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이 창세기 1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두셨다고 그래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광명을 이 땅에 비추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야를 주관케 하셨는데 오늘은 이 두 광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한 이것이 땅을 비추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은 네 번째 날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두 광명을 놓고 또 우리 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서로 발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태양과 같이 낮에 비치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그 인생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들도 풀이나 나무나 꽃이나 열매들도 이 빛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모든 그 짐승들이 마찬가지로 빛이 없으면은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낮에 비치는 태양과 같은 이 빛은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너무나 생명을 위해서 또 생명이 발육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꽃을 피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빛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영적인 육적인 빛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영적인 빛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육적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빛은 영적인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비유하면 인간 속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빛이 하나님이 그 영적인 빛은 바로 우리가 어,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참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 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이 영적인 빛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비로소 영적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고 참빛이고 거룩한 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만이 바로 그때서부터 창조가 시작된다. 그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인생에게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육적으로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은 항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흑암 속에 있는 그리고 그 우리가 항상 혼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이 텅 빈 듯이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도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공허한 상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많은 우울증을 갖게 되는데 이 공허한 상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을 가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창세기 1장에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창조가 돼야만 그 안에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육에 그 빛이 영향을 미쳐서 그 육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인생이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빛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빛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육이 살아가기 위해서 육이 또 필요한 이런 빛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하늘의 광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에 대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생들을 위해서 두 가지 빛을 주셨는데 첫째는 영적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육적인 빛을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에도 우리에게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의 빛을 주셨는데 육이 살아가기 위해서 육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이 또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그 육적인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빛을 우리는 영적인 빛과 육적인 빛 두 가지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동물들에게는 영적인 빛은 필요 없지만 육적인 빛은 필요하죠. 또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영적인 빛은 필요 없지만 육적인 빛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전부 다 육적인 빛은 다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지금 낮을 비치는 하늘의 큰 광명인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이 땅에 비추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육을 비추는 육의 생명을 주는 이와 같은 빛이 여러분들 속에 비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적인 빛과 육적인 빛 두 가지 빛이 다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육적인 빛, 네 번째 날 만드신 육적인 빛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기 와서 보면은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을 이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태양과 낮을 비치는 태양과 또 밤을 비추는 달과 별 이런 것들이 하늘에 떠 있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늘에 움직이는 태양과 달과 별은 오직 암만 과학이 발달한 세상이라도 사람의 힘으로 과학적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것이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손댈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우리는 징조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징조라는 것으로 하늘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징조의 대체적인 것들이 하늘의 계기일식이라든지 계기월식이라든지 이런 것이는 또 블러드문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하늘의 태양과 달과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징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시대에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데 바로 특별히 우리가 징조라고 하는 것이 2014년도 15년도에 나타났던 이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책에서 보듯이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4개의 달이 1년에 2번씩 계속해서 겹쳐적으로 이것이 이제 달의 색깔이 그 붉은 색깔로 변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나타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 나타나는 금년이죠. 금년 2024년도 4월 8일 날 나타나는 미국의 지도 가운데 나타나는 이 계기일식 현상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조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떻든 이 징조라는 태양과 달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서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이 현상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징조를 어느 때 일으키시냐면 그 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인데 이 사시라는 것은 모에드라고 해서 이 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와 같이 7개의 절기를 이 사시라고 표현해서 모에드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를 모에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때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사건과 사고 또 무슨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그 사시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의 시간에 딱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지금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러한 그 절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과 2024년과 2025년도에 겹쳐서 일어날 그 절기들 중에서 6월절과 나팔절 이런 절기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냐면 바로 8번이나 되는 계속해서 하늘의 징조가 절기를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절기가 2024년도에 2025년도에 계속 개기일식, 개기월식의 현상으로 반복되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 태양과 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 정확한 정해진 시간, 약속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불규칙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절기라고 하는 7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7개의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그 하나님께서 사인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에 떠 있는 지금 두 광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들이 깨달아야 될 마지막 징조까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 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과 달을 모습을 낮밤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나게 하셨느냐, 보이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은 누구의 힘을 비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죠.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한다고 말입니다. 인생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든 것들에게 그 빛을 반사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빛이었던 첫째 날 만들었던 영적인 빛이 이제는 육체적인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바로 우리가 넷째 날 창조하신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이 빛으로 오신 그 자체지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모양이 바로 네 번째 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그 기록된 넷째 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나눠주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부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소망과 꿈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는 우리에게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빛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빛은 그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이다. 그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뭘 통해서 발하냐면 말씀이라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속에 있는 복음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육체의 생명을 얻고 우리 육체가 다시 말하면 예전에 타락되고 범죄한 그런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로 변할 수 있다, 바뀐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냐면 태양빛이 이 땅에 온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첫째 날에 그 영적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창조가 시작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 창조의 빛의 영향에 의해서 육체 또한 그런 예수님 같이 밝혀지는 빛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태양빛 같이 낮과 같이 밝혀지는 빛으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첫째 날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빛을 우리 안에 두지 못하고 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혼돈과 공허와 또 그 흑암의 깊은 속에 있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절대로 육적인 그 큰 광명, 태양이라고 하는 그 빛이 우리 육체 속에 역사할 수가 없다. 우리 육체 속에 큰 빛이 역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면 우리 육체는 썩고 병들고 우리 육체는 상하고 이렇게 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의 몸이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과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영적인 빛의 영향에 의해서 육까지도 한마디로 태양의 빛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새로운 것, 실체들로 변한다고 하는, 한마디로 이것을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육체로 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과 영적인 빛을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창조가 이루어진 사람과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영적인 빛에 의해서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생명이 막 자라고 생명이 막 우리 안에 육체를 비추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빛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육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생명으로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부활과 같은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빛을 받지 않아서 그 자체가 죽음이고 어둠이고 그 자체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면 그 마찬가지로 육적인 빛을, 하나님의 큰 광명인 육적인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육은 결과적으로 사망당할 수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둠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존재들이, 이 사람이지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두 가지의 존재들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넷째 날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완전한 그 보름달이 있죠. 보름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상현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하현달이 있고, 그 다음에 초생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달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비춰지는,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빛이 달라지죠. 크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보름달이라고 하면은 그 전체가 달의 반 전체가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름달이 뜰 날을 보면은 이 세상이 좀 밝지요. 밤이라고 할지라도 좀 밝고 우리가 시야가 환해지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상현달이다, 반달이다, 이 하현달이다, 초생달이다 된다고 하면, 이런 만약에 초생달이 떴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초생달이 떴어도 우리 세상은 컴컴하지요. 비춰지질 않지요. 그리고 빛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달의 크기에 따라서 이 땅에서 비춰지는 영향력이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달이,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달, 보름달처럼 받느냐, 아니면 상현달처럼 받느냐, 반달처럼 받느냐, 또 초승달처럼 받느냐, 이거 자기의 크기에 따라서
달의 크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크기도 빛의 반사의 크기도 다르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특히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보름달과 같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정말 전신에 받아서 그걸 갖다 온전하게 반사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상현달, 반달, 초생달과 같이 하얀달, 초생달과 같이 빛의 자기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의 그 영적인 크기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보내는 이런 것이 크기가 전부 다 달라지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빛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그 생명을 지켜야 되고 생명을 보내줘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크기에 따라서 영적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성령의 빛을 받아서 얼마만큼 크기로 내가 반사하고 있느냐 보름달 크기로 반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초생달이 되느냐 아니면 반달이 되느냐 이런 크기가 전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보름달과 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아서 그걸 전적으로 내가 보름달처럼 밝게 반사할 수 있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어둠이 지키는 그 밤의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보름달과 같은 크기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름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일 수 있고 그런 기도가 없고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초승달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전혀 그 빛이 초승달의 빛이 반사되어도 전혀 그 빛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달의 크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달이 되어야 될 거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을 때 보름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반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초승달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각하시고 분별하시고 내가 어떤 크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사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넷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시고 또 별까지 만드시고 이것을 하나의 땅의 빛이라 하셨어요. 땅의 빛이라. 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빛이 인간의 육체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인 육체, 우리의 육체에 그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육체가 거기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육체가 바로 그 빛을 받아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태양과 같이 받는 사람이라면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고 빛에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낮에 속하고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죠. 어떤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낮에 속하지 아니하고 밤에 속한 자들, 또 빛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 이런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해서 절대로 이 주님이 나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낮과 빛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과 빛에 속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서도 그 빛이 비춰져야 되고 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육체로 반사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반사가 돼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내 빛이 반사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그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넷째 날 하나님은 넷째 날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는 인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는 빛에 속하냐 아니면 어둠에 속하냐 너는 낮에 속하냐 아니면 밤에 속하냐 너는 어떤 속에 속한 인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서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모든 세상을 낮과 밤으로 그리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그 세상 그런 속에 속하는 이미 존재들이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겁니다. 넷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낮과 밤을 분리하셔서 이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눠 놓으신 것은 그 이유가 단순히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속했냐, 네가 낮에 속했냐, 빛에 속했냐, 아니면 밤에 속했냐, 어둠에 속했냐라는 것을 네 스스로 알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면 그 빛의 영향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보름달과 같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여러분의 영적 크기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그 광명들을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어서 우리에게 비추게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해서 징조와 사시 일자 연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주님, 사람의 입이라든지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주었던 7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그 절기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내게는 어떠한 의미를 미치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우리 첫째 날 만드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빛이 우리에게 인간의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자체는 땅이라고 하는 육체 자체는 뭐냐면 사실 혼돈과 공허, 흑암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 빛이 침투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해서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여러분 속에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계시다면 그 임한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육 속에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세력이 물러가고 여러분들 속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육체 속에서도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그 빛이 바로 태양에서 비춰지는 그 빛과 같이 낮과 같은 그 빛, 모든 만물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육체가 전부 다 모든 것에게 환하게 드러나는 이런 현상. 이 빛이 여러분들 속에서는 과연 내가 반사하는 보름달로 그 빛을 받은 내가 보름달로 반사할 것이냐 아니면 반달로 반사할 것이냐 초승달로 반사할 것이냐는 그 모든 것이 영적인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영적인 메시지 주님의 말씀 영적인 빛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자기의 반사하는 빛의 크기도 달라진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넷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두 큰 광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는 영적인 큰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큰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야 되죠. 물러나게 하면은 내 속에서부터도 완전히 빛이 나를 장악하게 되고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빛이 내게 임하셔 내 안팎으로 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반사하기 때문에 그 빛이 보름달 같은 빛이 되어서 모든 세상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의 창조의 역사는 단순히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빛을 우리에게 인간 속에 땅에 비추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또 이것이 내게 지금 나는 어떠한 빛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징조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때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런 내가 빛을 반사하는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빛을 반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한 다섯 번째 그 창세기 강해 가운데 넷째 날의 창조의 그 역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때 여러분 속에서는 바로 지금 드려진 말씀들이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전신에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육이 정말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육 자체가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어둠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변화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